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조금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종두 작가님이신데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걸 처음 하시는 분이세요. 작가세요. 만화 작가. 근데 제가 너무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특별히 차세대가 1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과 또 기독교 교리와 이런 것들을 만화는 애들이 다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 온누리에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분을 통해서 작가님 본 적도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모셨어요. 근데 보니까 기가 막힌 책들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이 오늘은 책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주문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기독교 강요 아세요? 이 책을 몇십 번을 읽으시고 만화로 그리셨대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기독교 강요를 3년 안에 한 번 읽으면 그거 읽고 졸업하라고 교수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걸 몇십 번을 읽고 만화로 그리셨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개관을 구약 신약 다 만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여러 가지 종말론 이런 논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만화로 그리셨어요. 그 다음에 만화 십계명, 만화 주기도문, 만화 사도신경 다 있고요. 초대 교회사 저는 제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세 교회사가 좀 약하거든요. 중세 교회사 1, 2 조나단 에드워즈, 마틴 노이드 존스 열방 기도 정보 이루 말할 수 없는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서점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지만 팔지 않는 것들이 더 놀라운 건 만화로 그린 전도지입니다. 근데 잠깐 들었는데 이 옷을 바꿔 입은 형제는요 아직 나오진 않았대요. 근데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살인을 한 동생이 형에게 그 피 묻은 옷을 맡겼대요. 근데 그걸 갖게 되는 바람에 형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대신 재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는 무죄다. 예수님 복음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전부 만화로 기독교 진리 그래서 군대나 교도소나 이런 데도 무료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만났냐면 이분을 돕는 비영리단체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을 돕고 같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우리 양재에 계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랑 1:1 양육자반을 하셔서 알게 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귀한 분을 소개해줘서 오늘 김종두 작가님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두 분 박수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분을 소개해준 우리 안혜옥 집사님이라고 양재 성도님이신데 저분 아니면 제가 이런 훌륭한 작가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분들을 돕는 그런 후원하시는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자,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간증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화를 그리게 시게 됐고 어떻게 전부 이런 만화를 그리게 됐는지 오늘 간증과 삶의 이야기.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이게 본인의 삶이시래요. 오늘 저한테 아까 잠깐 저도 처음 뵀으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제목 자체가 본인의 삶이시래요. 그래서 차세대 교사님들 또 차세대를 둔 우리 엄마들 특별히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은커녕 우리가 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기독교 강요 주문했어요. 이거 저 아직 다 안 읽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오늘 만화로 다 읽겠습니다. 와,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너무 겸손하시고 이런 무대를 처음 쓰시니까 어제 다 한번 해보셨다는데도 그래도 떨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떨리시지 않게 큰 박수로 모실 때 네. 네, 여성만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유영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제가 이런 간증과 저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편 30장 1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 30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30장 11절. 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네, 이 말씀인데요. 그 베옷은 헐렁헐렁해가지고 금방 벗겨집니다. 슬픔의 베옷은 금방 벗겨지고 또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는 것은 띠는 허리띠를 말하거든요. 허리띠는 꽉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잠시뿐이고 다 벗기시고 기쁨으로 허리띠를 꽉 조여가지고 영혼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저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1968년도 7월 달에 군산 앞바다에 있는 게하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2개월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하다가 북한으로 납북되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납북될 때 저는 뱃속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북한으로 납북돼가지고 5개월 정도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그 간첩 혐의로 나중에 경찰에 다시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어부들이 간첩 조작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내려올 때 그 쌀을 줬대요. 쌀을 줬는데 선장하고 저희 아버지만 그 쌀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간첩으로 지목돼서 그 국가보안법 이런 거 그 때문에 이제 전주 교도에서 복역하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계속 그 고문 그 후유증으로 제가 9살 때 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위로 일남 사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이 가족을 꾸리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막막하니까 섬에 가면 바지락 양식장이 있어요. 거기서 밤에 저희 작은 어머니랑 가서 몰래 조개를 캤나 봐요. 캐고 있는데 이제 그 감시원이 프레쉬를 딱 비춰가지고 누구야? 그러니까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정신이 조금 온전해지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를 막 뜯어먹는다든지 또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막 죽으려 한다든지 막 그랬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어머니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셔서 저기 갯가에 가서 이렇게 조개 뭐 그 고동 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형님이 그 당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중퇴하고 서울에서 공장 그 가구 공장 다니다가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또 지방으로 이제 낙향했는데 배 타는 그런 선원생을 하다가 그 폐렴이 더 악화돼서 이제 서울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저희 누나들이 이제 형 병원비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못하고 다 가정부나 또 공장 합판 공장 이런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형 병원비를 계속 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너무나 외로웠었어요. 어머니는 집에 별로 안 계시고 또 누님들 다 그 도시로 가고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어머니가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섬집악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 팔 베고 스스로 잠이 든다. 저희 집이 바로 앞에가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내 노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외로워서 바닷가로 가서 막대기를 들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넓은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면 어느 날 어느새 저녁이 되면 파도가 이렇게 와서 제 그림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럼 또 파도가 와서 가져가고 계속 그 외로움을 바닷가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는데, 그게 저의 나중에 하나님이 만화로 복음 전도하라고 그때부터 연습을 시키셨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종이도 없었고 물감도 없었고 뭐 재료가 없었어요. 근데 자연이라는 재료를 주셔가지고 그냥 마음껏 거기서 그림을 그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고 다시 또 해주시고 해서 그 섬에서 그 낙서는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참 그 바닷가에서 그렸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머님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아침에 안 깨워줘요. 그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던 것이 마루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동생 깨워가지고 같이 학교 가는데, 그 길이 이제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어가지고 코스모스 뜯어가지고 막 팔랑개비 날리고 막 그러고 가니까 2교시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근상을 못 받고, 학교는 매일 갔는데 그 정근상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참 슬픈 섬 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배 사업하면서 그 멸치잡이 같은 노동력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노동자로 막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 너무 불쌍한 어머니 그 노동 막 해서 누나들이 이제 군산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산으로 제가 이사 왔는데, 그해 저희 형님이 공주 결핵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형님이 유언을 남겼는데, 제 이름이 종두거든요. 제 동생 이름이 석두예요. 그 동생은 추석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해요. 부를 때마다 이렇게 웃으니까. 근데 저희 어렸을 때 태어날 때 누가 이름 지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물건 팔러 오신 아줌마가 지어줬고요. 제 동생은 옆집 누나가 지어줬대요. 근데 저희 형님이 현두인데 그 옆집 누나가 두자로 돌리려니까 돌릴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석두라고 했는데 어떻게 석두라고 졌는지 그 동생이 이름 바꿨습니다. 리빙스톤으로. 지금 슬픈 이야기인데 웃으시면 안 되는데요.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투병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으로 종두 석두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언을 해도 교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군산 사는 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형님이 유언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외가댁에서 저희 집을 방문해서 저희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전세금을 누나들이 남기고 간 전세금을 가져가신 거예요. 사업한다고. 전 너무 어려서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그냥 이사를 가게 됐어요. 혹시 그쪽 지리를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군산에서 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서천과 군산 사이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요. 구글 지도 한번 보세요. 아니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갔는데 외가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외가 할머니가 이제 거절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빈집에 살게 된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그런 일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제가 군산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서천에서 거기까지 다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5km를 자전거 타고 장항에 와서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서 거기서 걸어서 학교까지 간 거예요. 그걸 매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만 고난의 행군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통학이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공부한 거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왔는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다니라고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는가 해서 막 너무 미움이, 뭐 친척들이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이용하고 그 부족한 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해서 나중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안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고 상고에 들어갔어요. 근데 상고는 역전의 명소 군산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그 학교는 공부를 안 하고 야구 구경만 시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저는 이제 공부도 못하지, 거기는 공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와서 다 나랑 비슷한 애들이라서 막 사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절망하고 그냥 창밖만 쳐다보고 빨리 집에 가려면 태풍 불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줄기차게 해온 건 하나 딱 있었어요. 낙서. 수업 시간에서 계속 뭐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계속 낙서만 하고 줄기차게 낙서는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 하나가 그걸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낙서하는 것을,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생 선생님이 오셨는데 미술 교생이 오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재능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뭐 아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종례 끝나고 그 교생 선생님이 김종도라는 학생이 있으면 잠깐 남아보라고. 근데 제 이름을 부른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어이 막 그러지. 그런데 그 김종도라는 학생 남아보라는 그 말이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줬는데 너무 막 그 마음에 그때 막 갑자기 시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제 낙서한 노트를 보더니 그림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냐. 근데 그 당시 그림 그리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허락 맡을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미술실로 데려가서 석고대상을 이렇게 시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딱 이제 처음으로 석고대상을 해본 거죠. 석고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모래사장에 그림만 그리고 낙서가 했는데 처음으로 미술실 가서 이제 했더니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애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그렸다. 그리고 사과를 그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딱 그렸더니 정말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미대를 가보라고. 이게 전 대학은 상상도 못했죠. 이게 상고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서울로 데려가서 서울에서 그림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그 지방에서 서울 가는 거 부자도 못 가는데 정말 가난뱅이가 서울 가서 막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서울 애들하고. 이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생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어디 제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미술학원에서 청소하면서 그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화실이라는 걸 좀 가서 이제 청소도 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나중에는 청소 안 하고 그림만 그렸더니 잘렸어요. 아니 청소는 안 하고 그림만 그린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예, 그랬는데 하여튼 선생님이 다시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학교를. 그래서 그림을 보더니 너 화실 다니고 있는 거냐고. 그림을 너무 혼자 막 그렸더니 입시하고는 안 맞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인수했다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방학 때 또 서울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상고생이라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이렇게 좋은 데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원대 가려다가 너무 멀고 그래서 군산대학교에 제가 이제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24만 원만 있으면 됐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줬지만 더 도와주면 너를 망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자립해라. 그래서 24만 원을 마련을 못해서 제가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천 그 빈집에 쥐가 나오는 그쪽에 가서 사냐를 떠돌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외할머니가 빨리 정비소 가서 그 기계 그 차 카센터 같은 거 그런 거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막 그래 하셔가지고 이 카센터를 가서 배워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선생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등록 못했다고.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선생님이 이제 하키 몽둥이로 저 10대를 때리더라고요. 정신력이 너무 약하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고. 너 홍대 가라고 하면서 학원비, 재료비, 식비, 그다음에 그 당시 학원비도 비싸지만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용돈, 대성학원 다니라고 학원비까지 다 대주면서 저를 1년 동안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도 안 믿어요. 저는 그분 통해서 세상이 따뜻한 걸 알았어요. 제 주변은 너무 차가웠는데 그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렇게 느끼고 드디어 제가 이제 홍대를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이제 홍대 원서를 썼어요. 근데 문제는 학교를 다닐 학비가 또 없잖아요. 그
그 당시 300만 원 정도였어요, 학비가. 근데 뭐 서울에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이었죠. 그래서 주변에서 뭐 만류해가지고 제가 다시 그 군산대 다시 써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액 돼가지고 이제 군산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 이제 홍대 가서 내 인생을 펴야 되는데 이제 홍대도 못 가고 다시 그 군산대 또 가야 된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소망도, 학교 다닐 마음도 안 들고 그냥 그래서 서울에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군산에서 화실 강사하면서 화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누가 해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는데 그냥 너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20살에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 술 먹으러 가자면 막 따라가서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막, 그래서 좀 망가질 뻔했는데 마침 그 학원 원장이 6개월 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를 전도하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나는 이제 막 술 먹으러만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화실이 이제 연탄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춥더라고요. 밤 자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원장님이 교회가 따뜻하다고 교회 가서 좀 오늘 밤을 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전 뒤에 앉아 있다가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따뜻한 데로 가야 되는데 따뜻하지도 않고.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너무 안 끝나니까 나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너무나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저의 과거도 슬프고 어머니도 너무 불쌍하고 막 눈물이 막 한 40분 정도 막 울었나 봐요.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데 누가 뒤에 와서 나를 그렇게 안아주면서 저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위로가 되고 마음에 뭔가 막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너무 어루만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제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막 예배란 예배는 다 가고 막 길 가다 부흥회 있으면 들어가서 막 부흥회 보고 뭐 책 읽고 하면서 막 그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그분 통해서 제 삶이 갑자기 막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게 제가 어머니가 저 임신한 상태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제가 7개월 때 충격받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얼굴이 완전히 막 그 깊은 그런 우울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제 우울함이 멋있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함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 뱃속에서 충격받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슬픔이 쩔어서 제가 이렇게 막 목도리 메고 걸어다니면 막 여학생들이 저 우수에 찬 남자 하면서 막 그 정도였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 변화돼가지고 제가 막 율동 강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막 그 율동 만들어서 하고, 지금 차마 보여줄 수는 없네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나 삶이 막 기쁘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생을,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너무 기뻐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나는 선교사로 가자. 근데 선교사로 가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속으로는 한국을 뜨고 싶었어요. 연자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저를 고통을 줘가지고 한국을 뜨자 빨리.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생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선교단체 이름이 성경 읽기 선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글을 써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막 글을 써서 발표하고, 발표하면 또 지적을 해줘요. 고쳐가지고 발표하고 해서 그때 제가 글 쓰는 훈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작가가 되게 하려고 그 미대생이 무슨 글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글 쓰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지겨웠는데 일주일에 막 매일 일용할량씩 쓰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한 7페이지 써가지고 발표하면 막 지적받고 고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고, 더 큰 것은 세계적인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막 비전이 막 세계적으로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을 엄청 많이 갔어요. 선교 보고를 막 듣다 보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선교사가 빨리 되려면 공항을 많이 가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갈 때 공항 따라갔어요. 수업 빠져가면서. 공항 가서 미국 가면 미국 막 배웅하고, 저기 막 그 아프리카 가지는 않고 배웅만 열심히 했어요. 거기는 세계지도 큰 거 있잖아요. 그 지도를 붙들면서 주여 저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공항을 많이 가면서, 그리고
막 그 뒤에는 리스 퀴즈를 꽂고 다니면서 막 세계 그런 소식을 듣는데 그때 마침 한국어판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어판을 읽었다는 거였어요. 자꾸 막 그 세계 소식을 접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이제 선교사 지원을 했어요. 그 선교사 훈련도 받고 그래서 유학생 중국의 유학생 비밀 선교사로 가려고 그 준비를 잘 했어요.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 청와대라고 아세요? 북경대 말고 청와대 거기 최초 유학 그 입학 허가서를 받았어요. 그 저기 어학 코스로 12명을 뽑았는데 왜 뽑혔냐면 그 당시 중국 가는 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됐어요. 뭐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제가 기숙사 배정까지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기부에서 찾아온 거예요, 저를. 그랬더니 보자마자 자네 북한 가려고 그러지? 자네 할아버지까지 다 파봤다고. 그러면서 북한이고 뭐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출국 금지를 당해가지고 제가 선교사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또 이 가정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나를 조여오는가 너무 슬프고 아팠는데 그 해에 제가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어요. 하나님은 서편제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전라도의 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아픔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그 해에 신들러 리스트를 또 했어요. 신들러 리스트를 또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한국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중국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섬진강 시인. 그 사람의 시를 막 다 읽으면서 내 삶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가 될 생각은 없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신문사 있잖아요. 시사 만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간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만화를 이제 그때 중국에 갔더라면 못 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제가 중국 가는 것보다 만화 그린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저를 한국에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문화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원복 교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식으로 기독교 지식을 만화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제일 감동받은 이야기가 그럼 뭘 그릴까 하다가 세계 선교 역사를 제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이원복 선생님 따라가서 막 이렇게 이따 밑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전시해놨어요. 막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책이 하나 됐어요. 됐더니 너무 창피해가지고 보여주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봤어요. 보더니 그런 거 뭐하라고 그랬냐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 형이 그린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출판사에만 가져가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큰 출판사가 생명의 말씀사하고 두란노하고 홍성사였어요. 두란노에서 안 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했더니 원고를 3군데 보냈어요. 미친 척하고 그냥 보내봤어요. 그냥 나이도 25살이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랬더니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화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 한 달 뒤에 두란노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조직이 높다, 잡지도 많다. 여기서 내자고 하는데 이미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만약 그때 두란노에서 냈더라면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서책을 했더니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 그런 기독교 지식을 만화로 그려서 그래서 선교사 가신 분들은 선교단체 분들은 많이 그 책을 읽었어요. 지금 한 2만 부 정도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그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계 기도 정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세계 기도 정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걸 만화로 그려서 누구라도 그 세계를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책을 막 2년 동안 만화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또 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라고 근대성기 아버지 그 전기도 제가 만화로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화를 계속 하려고 했더니 저희 목사님이 그 만화 그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목사가 되든지 뭐 이렇게
선교단체 대표가 돼야지 무슨 만화를 그리냐면서 붓을 꺾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책 못 읽게 막 책을 다 뒤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 갔더니 책이 흐옇게 돼 있더라고요. 다 뒤집어놔 책 읽지 말라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뭘 다른 그렇게 하냐고 해서 제가 5년간 만화를 못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영적 침체가 오더라고요. 이 만화 그린 사람이 만화를 안 그리니까.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자꾸 곁길로 가니까 저를 원광대학교로 자천을 하더라고요. 그 원불교대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침에 6시면 종을 쳐요. 저녁 6시면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내 영혼에 막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깊이 막 그 침잠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인생이 힘든 시간이었었어요. 그때 학생 6명인데 학생이 주는 헌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학생 6명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때 정말 저희 아이 그 분유도 못 사줘가지고 집사람이 미숫가루 먹여가지고 얘가 막 토끼똥을 막 싸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그러는가 막 왜 이렇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분유도 못 사줘가지고 그렇게 극빈한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 뒤에 전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학교 자체가 그 제 시간에 잘 끝낼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원불교 법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원불교 법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지? 기독교란 정말 이렇게 다원주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분노도 들고 진짜 기독교가 뭔가 막 이런, 그렇지 않아도 인생 힘들어 죽겠는데 내 신앙조차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기독교 강의라는 책을 만나게 됐어요.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의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그 책을 막 읽는데 한 3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책에 주는 그 거룩한 엄청난 그 영광이, 그 영광이란 말이 원래 무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저를 막 압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 건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첫 구절부터 저한테 막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책에서 읽지 못했던 엄청난 그 감동이 와서 아, 이 책이야말로 정말 나만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막 책을 미치도록 읽은 거예요. 근데 읽어도 좀 처음에는 은혜로웠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뭐 더 이상 못 읽겠어 이제 일어섰는데 그 옆에 한 고시생이 법전을 들고 막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취직하려고 저렇게 저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책도 못 읽는가 해서 노동자의 심정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 일어나면 안 되고 막 그냥 의자에 막 하여튼 뭐라도 발라놓고 그냥 안 읽혀도 막 계속 읽었어요. 그냥 시간 재놓고 막 그렇게 막 노동자의 심정으로, 그냥 노동자들도 막 12시간 일하는데 나도 그냥 그 심정으로 막 미치듯이 그냥 그 이해가 안 돼도 막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막 요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막 만화를 막 그리고 이제 그때 하루에 15시간씩 그렸거든요. 미친 듯이. 그랬더니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막 이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그 막 찌르듯이 아프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가지고 집사람이 여기다 막 뜨거운 핫팩을 한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막 더 뜨겁게 해가지고 막 여가 완전히 막 그 대상포진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제정신이냐고. 전날 뭐 했냐고 핫팩했더니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그림을 멈췄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너 기도도 안 하고 만화 그리냐. 그래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 지치고 이제 막 이거 이거 그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완성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익산에서 잊혀져 가고 막 이제 총체적 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VJ 특공대를 봤어요. 저는 TV 보면서도 하나님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봤는데 막 그 상황버섯을 찾는 사람들이 쓰러진 그 나무를 막 뒤지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뒤지다 보니까 거기에 상황버섯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언젠가 나를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산삼은 산속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데 10만이들이 막 찾으러 와서 찾잖아요. 결국은 아, 그렇구나. 내가 무나 도라지가 되지 말고 산삼이 되자. 내가 경건 생활도 잘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찾아오지 않겠는가.
내가 사람들을 원망하고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내가 한번 그렇게 준비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막 시편 묵상하고 막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막 책도 읽고 막 작업도 하면서 목회자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했어요, 혼자. 그랬더니 그래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180일 동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마무리돼갈 때 막 기도를 180일 동안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180일째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 옛날 책을 보신 분인데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려볼 생각 없느냐,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한번 만화 작가로서 계속 한번 살아봐라, 서울 올라와서 같이 작업하자,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서울로 와서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 거기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기독교 강의는 생명의 말씀에서 책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됐고요. 이 책은 책값이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만화책 중에 제일 비싸요. 상하권 5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약 8만 권 정도 팔렸어요. 이게 대단한 성공을 했고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10년 동안 이제 막 성경, 그다음에 뭐 아까 그 계시록, 로마서, 그다음에 교회사, 뭐 인물, 또 막 신론, 뭐 구원론, 그 인간론, 이런 막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나라 세계에서도 없다고 그래. 이런 것들은 세계 최초예요. 조직 신학이 만화로 나온 거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그걸 막 만화로 막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4권씩 냈어요. 책 한 권도 내기 어려운데 거의 막 그 내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공을 가지고 그 어려운 내용들을 막 그 글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10년 넘게 계속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책을 제일 많이 낸 만화가가, 저 시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화를 한 10,000페이지도 더 많이 그렸을 거예요. 허영만 선생님이 10,000페이지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5,000페이지. 그래서 일단 양이 압도적이에요. 책이 일단 엄청 많이 냈어요. 한 40 몇 권, 비공식으로 하면 50권 정도 냈거든요. 그것도 무슨 재밌는 만화보다 이렇게 두꺼운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 그래서 중국에서 번역돼서 지금 또 팔리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랑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신학생들이 주로 독자들이에요. 그리고 책 좀 읽었다면 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저를 모르면 아마 책 좀 안 읽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쫙 내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막 독서도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매너리즘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같은 형식으로 계속 하게 되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이 만화를 가지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부담이 마음에 굉장히 막 부담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제가 나이가 그 당시 48살인데 제가 지금 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 여기서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막 마음의 부담을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때 마침 또 제가 집사람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해가지고 막 우울해하길래 탁구라도 쳐보라고 탁구 치러 가길래 따라서 좀 쳐주려고 하다가 내가 탁구에 중독이 돼가지고 막 계속 탁구를 열심히 친 거예요.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냥. 그 탁구는 막 8부, 막 7부 막 이게 있거든요. 막 올라가려고 제가 막 레슨 받아가면서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특히 아줌마들이랑 탁구 치니까 이렇게 재밌는지 이게 먹는 재미가 막 쏠쏠한 거예요. 막 아줌마들 이게 먹는 재미가. 그 세상 맛을 맛보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뜻을 막 거부하고 막 그렇게 취미에 중독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들이 취미에 중독되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좀 곁길이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자의반 타의반으로. 갑자기 제가 밖에 이렇게 너무 막 공황 막 상태, 실업자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밤에 잠도 안 와서 막 거실을 뺑뺑 돌다가 애들 깰까봐 막 산에 가서 밤에 막 돌고 막 이렇게 막 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막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화로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막 강력하게 이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입주를 하게 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거기 입주를 했더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어떻게 움직인가를 막 다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입주는 했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까먹고 또 탁구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탁구장은 국가대표 출신이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제 국가대표 레슨 교수 그분하고 막 꿍짝이 맞아가지고 막 미친 듯이 막 또 연습을 했어요. 근데 아마추어 코치들은 설설 주는데 국가대표 코치들은 선수만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공을 던져줘요. 미친 듯이 막 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그래도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제 독자라면서. 그래서 당신 이거 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강력한 도전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한두 번은 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하는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그해 겨울에 제가 갑자기 누웠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이미 디스크 파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얼마나 허리를 돌려댔던지. 어떤 제가 굉장히 건강한 였는데 그래서 진짜 한 며칠간 누워있더니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통주사까지 맞았어요. 응급실 가서. 그래서 결국 MRI 해보니까 급성 파열됐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 파열 수술을 이제 하고 이제 완전 하나님께 잡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쓰러지니까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러뜨려 놓고 다시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날 만화로 선교하라는 뜻이구나. 그 마음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드디어 이제 이런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도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됐는데 그게 현재 올 피플이라고 갓피플 아시죠? 굿피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올 피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사단법인 승인을 받고 지금 이제 그 뜻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새로운 전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군부대라든지 노숙자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렇게 전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이 그 시작한 해에 겨울에 49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간첩 혐의가 벗겨졌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49살, 50살 됐는데 아버지가 49년이면 역사가 다 잊혀진 거잖아요. 잊혀진 건데 신기하게도 그 만화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그때 막 그 소식을 딱 접하는 순간 창문에서 막 눈이 그렇게 한방눈이 내리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막 쏟아지고 그때 마침 생각난 게 희년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50이었잖아요, 나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년을 주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과거에 배웠던 것들, 그 친척들 원망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 다 이제 용서하자. 용서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나도 풀자.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또 돈 꽂은 사람들, 생각하니까 10만 원 꽂은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끝까지 안 갚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계속 10만 원만 생각났어요. 그것도 용서해주자, 탕감해주자 하고 그 과거와 다 결별을 하고 또 다 용서하고 내 인생의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때 아까 얘기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말씀 주셨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너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 그냥 책 팔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막 줘라. 그냥 이 세상에 항상 인터넷이고 뭐고 다 줘라. 그러면 내가 도로 찾으리라. 너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믿음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막 그 광화문 CBMC라는 단체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있었거든요. 사람도 만나고 또 이제 이런 여러 사람과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만화책도 만들어서 군부대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사역하면서 바뀌는 거지 전도도 하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안 하면서 혼자 뭐 어떻게 막 성화되려고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질돼 버려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근데 이렇게 변화되려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진짜 사람 안 변하는 거 아시죠? 변화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세 가지 변화가 됐어요. 첫째로 원망의 인생에서 악망의 인생으로. 저는 사람들만 보면 다 너무 원망이 심했어요. 원망이 그냥.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도 꼭 원망할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코드가 제 속에 유전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정말 사라졌어요, 그것이. 어느 날 씻게 내려가더라고요. 그 눈이 내리는데 그 눈과 함께 내 원망이 싹 씻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악망의 인생. 이제는 하나님만 악망해요. 주님만 악망하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태어난 섬을 안 갔어요. 그 섬만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기 땅도 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다 해먹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그거 생각나서 안 갔는데 그 해 섬에 갔어요. 섬에 가서 용서해, 이제 다 친척들 많이 용서하고 또 그 섬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전도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랑 연결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그 섬에서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번역된 걸 지금 그쪽에 보내가지고, 하여튼 그 섬에도 제가 용서로 가고, 하여튼 원망의 인생에서 악망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로는 받는 자의 인생에서 주는 자의 인생으로. 저는 누구만 보면 받고 싶더라고요. 딱 만나면 제가 뭘 받을까, 뭘 어떻게 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받는 데 익숙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주고 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없어도 어떻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 학교에 웹툰 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그 탈북자 기독교 작가를 양성하려고 지금 그 교사를 파송했거든요. 월급을 주고. 근데 한 명을 지금 하늘꿈학교라고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저희가 웹툰 교사를 저희가 파송해서 그 가르쳐주고 있어요. 웹툰을. 그들이 이야기가 너무나 기구하잖아요. 그 예수 믿은 이야기들. 그걸 그림으로 그리게 하려고. 근데 그 일을 생각만 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분 강사를 미리 마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려고 하니까 주게 되더라고요. 받으려고만 하면 뭐 받지도 못해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받는 자 인생에서 주는 자 인생으로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홀로 가는 인생에서 함께 가는 인생으로. 작가는 맨날 혼자 있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연인인 뭐 있잖아요. 그 프로 뭐더라?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걸 엄청 좋아하면 나도 언젠가 산에 들어갈 거야. 항상 그런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절대 산에 안 가고 도시에 살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요, 선교는 하나님 도시에서 하셨어요. 바울이라든지 다 대도시에서 했어요. 도시 선교가 요즘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또 격길로 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세 가지에서 정말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해 보니까 홀로 하는 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도 의논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의논하면서 일치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일치까지 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구현해 보자. 그동안 모든 걸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저 계신 우리 안혜옥 이사님, 제가 요즘 가장 존경하는 누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의논을 자꾸 해요. 저를 변화시키려고. 제가 하도 의논하려고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랑 의논하고 해서 일치를 하니까 같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그렇게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부대 그 만화 세례식 때 거기 만화 그 한 권씩 선물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또 교도소도 방문해서 재수자들과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책도 나눠주는데 한번 철로역정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분이 한 재수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책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돼서 보급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죄수가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죄수들도 기도해 주더라고요. 저희를. 그리고 노숙자들 식사할 때 30분 정도 기다려요. 아무것도 할 거 없이 이렇게 멀뚱멀뚱 있잖아요. 그때 저희 만화책을 나눠주니까 이분들이 볼 곳이 없으니까 그걸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섬에도 제가 만화책을 드리고 있고 청소년 집회 때 여름에 또 몇천 권씩 나누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교회가 23개가 있대요. 우리나라 안에만 인도네시아 사람만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 그 사람들 명절 때 한 번에 모인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1,500권을 주기로 했어요. 만화를 그 인도네시아 번역된 것을. 그래서 국내에서도 선교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홍콩에 가면 가정부가 30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온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그 만화책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주면 좀 안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뒤에 향수를 붙여가지고 그 읽는 동안 향기가 나도록 향기 나는 복음이라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네. 이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네. 그 다음에 아까 탈북하는 아이들도 돕고 또 어린이 전도 콘텐츠도 만들고 있어요. 색칠하기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복음 전도 내용인데 색칠하면서 그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외국 안산에 M센터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가서 저희가 외국인들 전도를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고요. 또 스포츠 뭐 이런 요즘 애들이 교회 안 오고 다 경기장에 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들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니까 걔들은 그냥 방치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려면 복음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헤딩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헤딩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가 성경에 누가 다니엘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뒤로 복음 이렇게 해서 약간은 그 징검다리식 복음들을 만화로 만들어서 뭐 슛골인 뭐 그다음에 야구장은 홈런이 원래 그 홈으로 돌아오는 거 아시죠?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게 그 야구 경기예요. 오늘날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걸로 만화를 그리면 되겠다. 탕자 이야기를 홈런으로 하면 되겠다. 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루도 하고 막 가다 죽기도 하고 막 그 운동선수들이 거기 일루 밟으려고 얼마나 애써요. 안타 채워 나가잖아요. 막 그걸 재밌게 복음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주면 애들이 막 재밌어가지고 읽다가 마지막에는 교회 안내라든지 좋은 사이트로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이제 그 머릿속에 남을 만화는 굉장히 인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선교도 그렇게 해보려고 만화로. 그리고 이제 웹툰도 같이 가고 앞으로는 또 동영상 그다음에 VR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쓰고 이렇게 막 보는 거 그것도 이제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우리 다음 세대에 소통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저희 단체가 1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일을 사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울퉁불퉁 삼총사라는 만화 아세요? 조대현 목사님? 국민일보에서 만화 그리셨던? 예,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분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같이 만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또 새로운 작가들도 양성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가려고 하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100년은 넘는 단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깊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후배로 양성해서 빨리 그 후배가 할 수 있도록. 저도 나이가 상당히 먹었기 때문에 한 30대나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진 않죠? 빨리 끝내달라는 것은 아니겠죠? 제 3가지 꿈을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꿈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만든 만화를 세계 각국어로 번역해가지고 한반도 통일되면 기차 타고 평양에 가는 거예요. 거기 저희 아버지가 대동강변에 머물렀었대요. 그 대동강변에서 그 북한 사투리로 번역된 만화를 나눠주고 그 만화를 가지고 평양 김일성 대학의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하얼빈에 가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총을 쐈던 그 자리에 가서 난 총을 쏘지 않고 복음 만화를 나눠주고 또 그 대학에 가서 만화를 기증해주고 또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에 가서 거기서 또 기차역에서 만화를 나눠주고 또 대학에 기증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를 지나서 베를린을 지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이 살았던 그 프랑스 노용이라든지 제네바 가서 거기는 아직도 지금도 안 믿잖아요. 거기 프랑스어로 번역된 거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눠주고 만화니까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그 포르투갈 리스본 거기가 사실 땅끝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그런 기차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하는 것이 함께 저의 꿈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아프리카는 안 오냐고. 그래서 남아공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 기차 타고. 그래서 남아공까지 가서 그게 저의 전도 여행의 꿈이 있습니다. 만화를 들고 전 세계를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계를 위해서 기도가 되잖아요. 나중에 함께할 분 통일되면 같이 갑시다. 네. 2번째 꿈은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 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저희는 지금 바로 예수 믿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림 하나라도 인상이 남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나 몽골의 지금 황무지에 한 여성이 30년 동안 나무를 심고 물을 줬더니 지금 숲이 돼가지고 지금 새들이 날라오고 동물들이 막 살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황무지 같은 청소년들, 이 황무지가 돼가는 한국교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씨를 뿌려보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만화를 생산하고 해서 계속 30년 동안 할 거예요. 그럼 제 나이가 80이 될 것 같아요. 덧붙이지 마시고요. 80이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제가 계속 만화로 이렇게 복음 30년 동안 하면 반드시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이제 숲이 형성되면 새가 날아오듯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막 그렇게 당장 열매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농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30년 뒤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전도하는 분들이 열매만 딸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계속 씨를 만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저 유아용 세네사를 볼 수 있는 만화도 만들고 있어요. 글씨 별로 없는 것들. 하여튼 그게 저의 꿈이고 30년 제가 죽기 전에 그 숲이 교회가 다시 부흥해가지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그걸 제가 보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이고 제 꿈입니다. 이걸 30년 동안 하려고, 한 세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처럼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하면 한국교회 희망 없어요. 이 세계 교회도 그러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좋은 점이 어디 교회 선전 안 해요. 그냥 씨 뿌리, 그냥 복음만 전해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어디 연결해주고 그렇게 하지, 뭐 제가 목회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을 양성하고 싶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다룰 줄 알고 또 헌신과 소명을 가진,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성경을 모르고, 또 막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림은 너무 못 그리고, 목회를 하셔야지 왜 뭐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도 잘 그리지, 죄송합니다. 그림도 그릴 줄 알고 글도 다룰 수 있고 헌신되면서 다음 세대는 뜨거운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타나면 빨리 그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됐지만 주님, 그런 후배 나타나면 빨리 그 사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는 좀 전도자로 살고 싶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의 기도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로마서 1장 1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게 하고 순종케까지 하는, 믿고 순종케 하는 그 사역을 앞으로 30년 동안 또 이렇게 만화를 통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제가 처음 하는 지금 강의거든요. 간증과 함께 올피불 속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요. 또 우리 저한테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이렇게 우리 수원 온누리 캠퍼스라고 하던가요? 온누리 캠퍼스에서,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여성들 앞에서, 또 존경하는 유병수 목사님 또 같이 이렇게 강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